오늘도 영정주와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성탄절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교동문 119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어두운 세상이 빛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찾는 이들의 소망이 되심에 감사합니다. 그 옛날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동방의 박사들과 목동들이 주님을 맞이했듯이 저희들도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았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의 짐을 나눠지며 주님 본받아 형제와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해야 했지만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않았고 받은 사랑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했지만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 영혼을 돌보는 일에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무지를 용서해 주옵소서. 어둠을 밝히고 생명의 길을 여신 주님의 은혜가 저희의 생명을 진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마땅히 함께 모여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서로의 안전을 위하여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몸은 함께 있지 못해도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은 하나 되어 예배하오니 주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육체와 마음이 병들고 고통스러운 이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의 파도 속에서 중심을 잡고 살기를 원하며 인생의 길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응답하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부모님과 자녀를 위해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새해에는 다친 이들의 마음을 열고 생명의 길로 나오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사 믿음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소리,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영종도 복음의 초석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었던 올 한 해, 그래도 에베넷을 함께 하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며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충성스러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속해 선교회 교회학교가 속히 정상화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때문에 주님 품을 떠났고 잠들었던 영혼들을 깨워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직분자들, 각 기관들의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육체와 영을 강건케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들이 복음의 능력을 일으키고 영생의 소망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좋은 만남과 협력자들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우리에겐 축복으로 오사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샀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제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년 같으면 성탄 전야제, 또 찬양대 칸타타, 총동원 가족 총동원 주일,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들도 했을 텐데 이 코로나가 문제입니다. 금년에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도 아직 안 오셨죠? 왜 안 오시는지 아세요? 오셨는데 자가격리 중이시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서 보내드린 성탄 전야 예배문, 또 활동 자료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예배하고 활동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잘 만들어 보셨죠? 잘 되시던가요? 어린 양도 있고요. 네. 보내드린 키트대로 여러분 예배하고 활동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했었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고,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요절도 있었는데요, 부모님과 자녀들이 다 같이 애워야 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도 같이 붙어 있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고 이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전야제는 그렇게 잘 지내셨을 것이고, 이제 오늘 성탄절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오늘은 교회에 오셔서 1.1 기도 운동, 하루 한 번 교회 마당 밟고 기도하기 운동입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오셔서 1.1 기도 운동 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성탄 선물도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빵을,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성탄절 떡을 드립니다. 그리고 속장님들은 속회 헌금 잔액을 30일까지 잘 수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모아서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금년 성탄절을 전통적으로는 지키지 못했지만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또 안내드리는 활동에 따라서 그렇게 활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탄의 기쁨을 온 이웃에게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 성탄은 우리에게 있어서 임마누엘입니다. 높고 높은 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목적, 성탄의 목적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의 성탄, 그 성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런 사건이기에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천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런 소식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지요. 첫째는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큰 소식이다.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셨어요. 이보다 큰, 이보다 정말 토픽인 그런 뉴스가 어디 있겠어요. 큰 소식이다. 이제까지 전무후무한 그런 소식이잖아요. 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기쁨의 소식이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죽었던, 생명을 빼앗겼던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 믿으면 살아있던 자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들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기쁨의 소식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다. 우리에게 좋은 뉴스다. 세상의 뉴스는 좋은 뉴스도 있고 나쁜 뉴스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좋은 뉴스지만 누구에겐 나쁜 뉴스일 수 있거든요. 요즘에 집값이 올라가서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값이 올라서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사건인데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성탄은 좋은 소식이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이다. 온 백성에게 똑같이 큰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성탄은 그런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일이죠. 2020년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을 기념하는 그런 탄생 기념일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그 성탄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아까 우리가 외웠던 그 요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등장하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구세주, 구원자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대로 성탄을 약속하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가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성탄이 초림이면, 첫 번째 오시는 사건이라면 재림은 이 세상에, 이 땅에 두 번째 오시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오실 때는 구세주로 사랑을 가지고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자로 정의를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초림 때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 소식에 대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이 성탄절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처음 오실 때의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했던 반응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
이 사실을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보통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재림 때도 똑같이 이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듣고 당황하는 사람들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니.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헤롯 왕 때이다.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헤롯 왕 때, 이 헤롯은 유대의 분봉 왕으로서 로마로부터 왕으로 세워져서 유대인을 통치했던 그런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렇게 증거해 주죠. 때와 장소, 시간과 장소가 분명하죠.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베트라고 하는 말과 레헴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베트라고 하는 말은 집, 영어로 말하면 하우스입니다. 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빵이란 뜻이에요. 우리 번역으로는 떡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떡, 빵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이 단어는 떡집 또는 빵집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다, 떡집에서 나셨다. 그 말은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 생명의 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빵으로 먹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떡과 빵을 드립니다. 무슨 선물을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과 연관을 지어 보려고 이 말씀을 좀 떡하고 빵하고 받고 먹으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라고 떡과 빵으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탄절에 교회 오셔서 받아가시는 그 떡과 빵을 먹으면서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이 떡은 성탄의 떡이고 이 빵은 성탄의 빵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탄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이 떡과 빵을 먹음으로 내 생명을 유지해 가듯이 예수님을 내 인생에 믿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잘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생명의 빵이심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사실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잘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3절 보시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 그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물어본 이 질문을 듣고 소동했다. 여기 나오는 이 소동은 축하의 소동이나 환영의 소동은 아닙니다. 이 소식이 그리 달갑지 않은, 그리 반갑지 않은 당황의 소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탄하실 때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여러분 당황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당황합니까?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을 때 갑자기 오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도 도둑같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도둑으로 오시는 건 아닙니다. 도둑같이, 도둑처럼.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전혀 우리 생각으로 알아맞힐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온단 말이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계산하고 예상하고 그런 때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 거 보면 언제 오시겠느냐? 안 오실지도 몰라. 이런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왜 더디 오시느냐? 오늘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명했지요.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디 오신다. 더디 오신다고 해서 안 오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오시는 날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도둑같이 오십니다. 러시아 민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모스크바 근방에 재림하셨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당황하고 있었고 정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근방이 소동했습니다. 그때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었대요. 그리고 밤새 논의한 끝에 재림하신 예수님께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특사에게 준 결정문은 이런 거였대요. 예수님, 우리가 아직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용히 돌아가셨다가 다음에 기별하면 다시 오시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두신 때에 그냥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시면 그것으로 그냥 결정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소동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하 말씀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그래서 주님이 맡긴 사명에 열심을 다해 잘 감당함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성도들, 주인의 소유를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 예수님의 오심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막고 방해했던 그런 사람이지요. 이 헤롯은 본래 그 출신 성분이 순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에서의 후손, 에서의 혈통입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에 좀 잘 보여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나라를 분봉왕을 세워서 통치할 때, 그때 로마의 황제로부터 한 지역, 이 예루살렘 지역의 왕으로 임명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기원전 40년부터 서기 4년까지 약 44년간 분봉왕으로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늘 헤롯에게는요, 자기의 그 신분과 지위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어요. 언제 유대인들로부터 반란을 당할지, 언제 유대인들로부터 자기가 죽임을 당할지 불안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무너진 성전도 다시 지어줬어요. 그것이 기원전 20년경에 지었던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그저 잠잠히 그저 너희들 조용히 가만히만 잘 있어, 나는 왕으로 계속 있을게, 이런 의미에서 헤롯 성전을 지어줬거든요. 더군다나 이 헤롯은 그의 통치 말년에 아내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10명이나 되는 아내를 얻었었고,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5명의 아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서로 다투었어요. 왕위 쟁탈전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가정에서 심각한 가정 불화가 생겼고 서로 싸우는, 다투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헤롯이 자기 아내와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처형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멀쩡하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왕위에 앉아 있는데 다음 왕을 누가 할 거냐 가지고 다투고 말이죠. 그러다 보면 아버지 왕이 아들로부터 죽임당할 위협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가 힘들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가지고 물어보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자기가 지금 유대의 왕이거든요.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가 모르는 유대의 왕이 나셨다? 여러분 이것은 헤롯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었겠죠. 그러잖아도 자기 아들들에게 왕위를 빼앗길까 봐 불안해하고 있고 그들을 다 처형하는 그런 아주 심한 신경 과민 상태, 공포심에 짓눌려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인데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의 왕이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으니까요, 헤롯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동방박사들에게 아주 점잖게 자기의 음모와 흉괴를 가슴속에 자기만 비밀리에 묻어두고 너희들 가서 먼저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 어디서 났는지 너희가 가서 찾아가서 알아보고 그리고 경배하고 돌아갈 때 나한테도 가르쳐주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근데 사실은 이 헤롯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살해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었던 것이죠. 이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찾아가서 경배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그들을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길로 가게 만들죠. 나중에 헤롯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기다려도 오지 않잖아요.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동방박사들이 다녀간 그때부터 계산해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이 베들레헴 지경에서 태어난 아이는 다 죽여라, 유아 살상 명령을 내린 것이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지금 이 헤롯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해하고 있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왕위가 흔들릴까봐,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봐 그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죽이려 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힘들게 만들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절 보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늘 방해하는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시험했다. 사사건건 다니면서 시험합니다. 또 보세요.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또 시험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여러분, 지금도 있죠.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방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뭐 헤로당처럼 무슨 자객을 보내서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지금도 예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전국이 이제 펼쳐지면서 안티 기독교인들, 또 불신앙인들, 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오시는 소식을 방해하죠. 적극적으로 가로막고 나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날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영접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성탄 때에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에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 박사들이, 이 동방 박사 그럴 때 이 동방이라고 하는 말은 동쪽에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나신 유대 베들레헴에서부터 동쪽, 그러면 아마도 메대 또는 바벨론 나라가 있던 저 아브라함의 고향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쪽에서부터 그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이 동방 박사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죠. 정말 먼 거리예요. 그 길을 오랜 시간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온 이유는 오늘 나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예수님, 그분을 만나서 영접하고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말은 경배하러 왔노라,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문법적으로는요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누가 가라고 명령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 멀리에서부터 긴 거리를 그들은 물어서 그렇게 온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긴 시간 여행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아온 것은 그분을 영접하기 위함이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그들은 자기들을 인도해 간 그 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 말구요 위에까지 자기들을 안전하게 인도한 그 별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런 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서의 주인공은 그 별이 인도해 준 목적지, 거기에서 나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주인공이죠. 그 사실을 보고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했다. 더 나가서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그들이 아기 예수님 낳으신 그 집,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가다가 중간에 베들레헴에 머물러서 거기서 산기가 있어서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이미 여관은 뭐 다 자리가 찼고, 그리고 방이 없어서, 또 빈 방이 없어서 그저 낙이나 소나 말이 있는 그 구유가 있는 그 마국간에,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단 말이죠. 그곳에 들어가서 부모님과 아기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아기 예수님이지만, 아기로 태어났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구세주이신 것을 믿고,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들이 준비해서 가지고 온 보배합, 그것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는데, 이들이 여기까지 올 때 아까 헤롯이 너희들 먼저 가서 찾으면 경배하고 돌아가다가 나에게 알려주고 가라 그랬는데, 그들이 꿈에 지시하심을 받죠. 그 길로 가지 말라, 헤롯에게 가지 말라, 그렇게 지시함을 받고 그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아기 예수님이 헤롯에 의해서 살상당하지 않도록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는 일에 그들은 순종했죠. 이 동방박사들은 본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마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런 경건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들은 그 별의 인도함을 받고 그 멀리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고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죽임당할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일까지도 하고, 그리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잘 맞이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지요. 그렇습니다. 헤롯 왕이나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그들은 아기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구세주, 그분의 오신 소식을 알고도 그들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된 말씀을 그들이 알고 찾아서 박사들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했지만, 정작 유대인이었던 이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소동했고, 오히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방인인 동방박사들, 그들은 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와서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오늘 여기서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동방박사들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기쁨으로 준비하고 찾아가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소동하는 사람들이나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다시 한번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탄의 이 기쁨을 온 누리에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 예배 드리면서 성탄 때, 처음 성탄 때 사람들의 반응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여기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1. 당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3. 꼭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꼭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신 이 성탄의 아침,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맞이하며 기쁨으로 성탄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송,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 당황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방해하는 사람 더더욱 되지 않게 하시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다가 영접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맞이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주님이 상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주님 오늘 이 얼어붙은 이 땅, 이 강산, 이 온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기쁨의 소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글로리아 오케스트라 찬양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2020년 성탄의 날에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처럼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찬양과 경배와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아울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은혜와 달란트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대로 충성 다할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의 산업과 기업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심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며 시들은 영혼을 수행시키는 데 복되게 쓰여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이 성탄절에 예배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바라고 또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누리에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가정에서 또는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시고 또 1.1 운동에 동참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빵과 떡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꼭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빵,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좋은 신앙의 교육으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성탄절의 좋은 추억으로 평생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탄절의 떡은 성미순 집사님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 기도 운동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가 재개될 때까지 하루 한 번 교회 마당 밟고 기도하기 운동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오셔서 그 시편 23편 여러분 읽고 외우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코로나19 완전 소멸을 위해서 또 우리 영종중앙교회와 나라와 민족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가족끼리 오셔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은 있는 자리에서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 헌금은 각 속회가 담당한 선교지에 정해진 액수의 선교 헌금을 보내는 데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속장님들은 한 해 속회 헌금 결산하셔서 수입 지출 상황을 30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1월에 보낼 선교 헌금 남기시고 잔액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함께 모아서 사용하겠습니다. 금년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목요일 오후 10시에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지 그 예측이 불가능해서 일단은 모여드리는 것으로 광고를 하고 상황 변동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자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꼭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든 온라인으로 하든 예배합니다.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21년 1월 4일부터 15일까지 갖습니다. 새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시, 그리고 금요일 밤에는 오후 9시. 이렇게 이번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성탄절 키트에 보내드린 낭독을 위한 옥중서신을 함께 읽으며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 보내드린 그 일기표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요. 십자가의 변을 하나씩 다 이으면 12번 만에 십자가가 완성됩니다. 옥중서신 4권인데 제가 읽어보니까 천천히 읽으면 한 50분, 조금 빠른 속도 읽으면 한 40분 이렇게 걸려요. 요 옥중서신 함께 읽으면서 새해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옥중서신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습니다. 그 옥중 안에서도 할 일 다 했고요. 그 옥중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 이루어 살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부자유함 속에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바울처럼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희망입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면서 바울이 누렸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 모두도 함께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서류 필요하신 분들은 100일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야광 지팡이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김임기, 김용경 집사님이 기증해 주셨는데 100일 사무실에서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0개 주셨는데 선착순입니다. 떨어지면 없습니다. 그리고 속회공과나 하늘양식 주문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성탄의 아침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찬양하며 경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